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지성소를 경험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영성 시리즈로서는 26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부제목으로서는 이제는 그곳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에 올립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오늘 말씀의 이 부제목은 세 번째 말씀의 부제목으로, 첫 번째 말씀의 부제목은 뜰과 성소를 거쳐라, 두 번째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 오늘의 부제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그곳에 머물러라 하는 말씀으로 이 한 시간 여러분과 은혜를 받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이제 지성소를 경험하라 하는 3부의 말씀으로서 마지막 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성막의 그 뜰이라는 것은 사람의 몸을 비유한다면 육체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광야입니다. 그리고 혼을 의미합니다. 지성소는 영을 말하고 영, 스피릿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의미로서는 하나의 하늘나라 혹은 물리적으로 가나안 땅, 그리고 성막론적 입장에서는 이제 지성소가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430년 살았습니다. 그들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애굽에서 첫 유월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그들의 뜰입니다. 유월절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수를 건너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합니다. 즉 뜰에서 성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성소를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 고린도 교인들과 히브리 교인들, 즉 유대계 계통의 크리스찬들을 말합니다. 이후에 히브리 교인들하고 제가 쓸 때는 여러분들이 유대계 크리스찬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고린도 교인들과 히브리 교인들, 이 교인들에게는 그 혼의 특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 나름대로의 유월절로 체험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면은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고린도 교인들이 애굽 시절로 돌아갔다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 볼 때에 신약에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는 그들과의 같은 대비를 해가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은 마치 광야에 생활했던 그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체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즉 고린도 교인들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를 그들의 어떤 영적인 만나와 그리고 성령의 생수를 체험했습니다. 그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한 것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10장 1절로 5절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먹고 무리와의 반석을 통하여 트진 생수를 그들은 마셨습니다. 그것이 신약에 와서 의미는 바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들이 먹었던 그 만나와 같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서 은혜를 체험했고, 그리고 아주 많은 성령의 은사 사역을 그들은 감당했고 체험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광야라는 것은 바로 그들의 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굉장히 아시다시피 혼적이고 육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역시 광야에 있던 그 애굽에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과 같이 같은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죠. 양식을 먹었고 빛을 누렸고 뭐 놀라운 체험들이 많지만은 그들의 그 체험과 누림은 항상 혼을 육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체험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과 7절에는 그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그 언변이 뛰어났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변과 지식이 풍족했다고 그래요. 말을 잘했어요. 그리고 그 어떤 영적인 지식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주님을 체험한 많은 간증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은사로 말할 것 같으면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성도들만큼 은사를 깊이 체험한 교인들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릴 수준까지 되었으니까 오늘 말하자면 종말론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만나 체험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불기둥 뭐 그런 기둥 체험하고 굉장한 체험했지만은 그들이 수틀리면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한 것과 같이 또 우상을 섬기고 엄난했고, 고린도 교인들이 또 그 짝입니다.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엄청난 우리들에게 연구할 숙제입니다. 엄청난 은사를 체험했다고 하면 그들이 굉장히 영적이게 되는데, 고린도전서 3장에 1절 3절에 나와 있는 같이 그들은 젖먹이의 신앙이요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육신의 신앙이라고, 육신에 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책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증거해 나갈 때 은사에 경도된 사람들, 은사에 압도되고 은사를 체험하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이 올는지 몰라도 성경적으로 우리는 내려놓고 겸손하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굉장한 체험이 있었지만은 육체와 혼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안 찢어진 거예요. 그들의 혼이 처리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성소 안에, 즉 영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혼 안에 있는 사람이고 육체 안에 있는 사람이라. 이것은 아주 압축해서 간단히 말하면 그 혼과 그 육체는 개념상 혹은 기능상 펑션이나 컨셉은 분리되지만은 본질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 나름대로 수년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혼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혼도 궁극적으로 육신의 부패한 속에서 우러나오는 게 혼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혼이라 그러면은 굉장히
육체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고 교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을 연구하면서 얻은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영과 거기에 육체를 다루었지 혼을 쏙 빼버렸어요. 너무 간단하죠. 그 비하인드 미닝인데요. 거기에 감추어진 얘기는 뭐냐? 네가 혼에 속한 고린도 교인들을 할지라도 굉장한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고 뭐 지식이 뭐 탁월할지라도 그러나 육신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8장 7절, 8절, 13절 곳곳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전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눈을 우리가 뒤집고 봐도 거기에 혼이란 말이 안 나와 있어요. 그것은 결국 전체 모든 흐름을 통해 볼 때에 혼에 속한 사람도 결국은 육체에 속한 귀결된 사람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나 좀 지식이 많고 은사가 나타나고 한 사람은 굉장한 차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는 그것이 용납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것들을 누렸습니다. 예. 그리스도 자신은 그러나 누리지 못했어요. 예. 육체의 그 상징이라고 말하는 것 같으면 휘장입니다. 예. 휘장은 육체의 상징인데 육체의 연약함과 그리고 육체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예. 히브리 10장 20절에 예수님이 몸이 휘장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마태복음에 27장 51절에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둘러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부엌하고 찢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그래서 예수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 휘장이 찢어졌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악의 몸을 예수님이 입으시고 십자가에 올라서 죽으실 때에 우리의 저주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의미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미 지난주에 말씀할 때 여러분에게 선포를 했습니다만 말씀을 나누었지요. 예, 살 길을 열어주시다고 그래요. 예,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성소에 있고 내가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육적이지 아니하고 혼적이지 아니한 자동적으로 이런 등식이 성립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변수가 하나 있는데 예수님의 휘장은 찢어졌지만 예수님의 휘장을 찢으셨지만은 그러나 셀프 디나이얼 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이 문제에서는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식적으로 와 있고 내가 몸으로는 체험했지만은 계속 세상 사랑하는 거야. 계속해서 사람들을 뭐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고 비평하고 무한한 고린도 교회는 문제들이 야기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휘장은 이제는 우리 자신의 문제로 돌아와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은 이제 히브리 교인들을 볼게요. 히브리 교인들은 즉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 사람들도 대표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두 교회의 성도들이 이 광야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고린도 교인들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고린도적인 교인들이 수두룩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히브리 교인들을 보자는 것입니다. 히브리 교인들은 그럼 뭐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로 출신의 예수 믿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역시 광야를 이 사람들도 예표하는 사람들이에요. 히브리서 3장 8절 보면은 광야에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광야의 비유를 하면서 히브리 교인들에게 너희가 광야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 너희가 말하자면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에 40년간 맴돌던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들하고 너희가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을 보면은 11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장 12절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 유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고 살아있는 말씀이라 좌우로 날선 근과 같다. 홍과 영과 및 간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11절과 12절 사이는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얘기죠. 히브리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주석서는 꼭 나와 있지 않지만은 현재까지는 저자가 히브리서는 미상이로 되어 있습니다. 흐름상 보면 사도 바울이 아니겠나 하는 추정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뭐 저자가 누구보다도 일단 히브리 출신의 교인들에게 편지 쓴 게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히브리서의 4장 11절에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할 때 그 안식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물리적인 입장에서, 지형적 입장에서 가나안을 말하고, 또 두 번째는 영적 의미에서 하늘나라를 말하고, 세 번째 성막론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것이 지성소로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죽어서 천국에 가야 되고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고 너희는 지성소적인 삶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두 번까지 들어오면서 깨닫는 것은 다른 것이 다 그림자라면 지성소에 실제이신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고린도 교인들 못지않게 그들은 그 많은 교훈을 통하여서 무언가 그들은 은혜를 즐겼습니다.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내용에 본다면 고린도 전서에는 은사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교리를 다루어요. 교리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교리가 없으면 척추가 없는 사람같이 연체동물같이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신학교 가면은 조직신학이라는 것을 아주 중요한 과목으로 취급합니다. 그게 많은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교리에 대해서 뭐 여러분 깊이 지금 얘기하지는 않겠지만은 이 히브리서의 교리는 특히 두 가지가 독특합니다. 하나는 기독론이고 그리스도론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독론이고, 하나는 구원론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지식이 많았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사람들이 대체로 좋아하는 사람 많아요. 뭐 소수는 빼고요. 성경 공부하자면 좋아합니다. 성경 공부에 가는 것은 하나의 모학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님을 아는 것이죠. 교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신론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알게 되는 거죠. 기독론 그리스도론이죠. 기독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이거 아는 것이 성령론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식이. 그러나 지식이 곧 생명이 아니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립니다. 우리에게 약점이 뭐냐면 우리 안에 영 안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우리의 육체 속에는 지식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혼과 육체 속에는. 그 나무는 나머지 각종 나무가 실과가 많지만은 이 생명과 관계되는 지옥과 천국 관계되는 나무는 이 지식나무와 그리고 생명나무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 움직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식나무는 끝없이 어떤 지식을 추구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추구해요. 그래서 그 지식에 대한 욕구가 우리 속에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식이 곧 생명나무는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아무리 사회에서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도 선은 하나님의 선이 되지 않고서는 그것은 선악과의 선이라면 하나님 앞에 생명나무와 상관이 없는 착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동에도 아주 이중잣대로 위선적으로 사는 사람 많아요. 교회에서 직분께나 있는 사람이 세상 하는 행동 보면은 너무나 판이하게 그런 모순된 그런 위선적인 행동하는 사람이 직분자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지식은 고린도 교인들하고 같지요. 지식이 탁월합니다.
뭐 그리고 입에서 재림을 얘기하고 종말을 얘기하지만 사는 것은 개차반이에요. 이거는 뭘 얘기합니까? 지식이고 생명이 아니에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를 정말 만난 사람은 세상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예. 교리가 모학 선생이지 교리 자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생명입니다. 그분을 정말 만나받아 은사로 간접적으로 비침받아서 만난 게 아니고 직접 생명이신 그분 안에 우리가 들어가 만났다면 그것은 사람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변화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진정한 변화를 제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뭐 조금 뭐 착하게 되었다, 술 담배 끊었다, 뭐 교회 나갔다 수준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성소의 영성은 신부의 영성이기 때문에 이건 차원이 성소의 차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 성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이 은사를 누리고 체험하면서 혼 안에 있었다면 이 히브리 교인들은 교리를 아주 보세요. 히브리서 보면은 굉장히 깊습니다. 예, 그런 편지를 받았으니 다른 교인들하고 비교가 안 돼요. 예, 지식이 탁월합니다. 예, 전부 기독론이나 구원론에 대해서 이 조직신학에 오늘날 신학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탁월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교인들은 역시 그들이 광야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히브리 교인들은 교리를 누리면서 혼 안에 있었어요. 저쪽에 있는 저 동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를 누리면서 혼 안에 있었고, 이 히브리 교인들은 얼마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신학교 나온 목회자 이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역시 혼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는가 잘 여러분들이 스스로 적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나름대로 은사에 빠지고 교리에 빠졌어요. 그러나 그들은 역시 혼을 떠나지 못하고 광야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인들한테는 너희가 육신에 있다고 말해요. 이렇게 책망을 했고, 즉 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 안에 혼 안에 있는 그런 수준이고, 또 히브리 교인들한테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영과 혼과 육이 다르다. 그래서 분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히브리서 그렇게 기록되었다는 것은 히브리 교인들이 주는 말씀이 굉장하잖아요. 히브리 교인이 주는 말씀, 영혼 육의 구별이 너희가 아직 혼에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절대로 너희는 혼에 속하면은 쉽게 말하면 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말할게요. 혼에 속하면 휴가 안 된다.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짝퉁이요, 가짜백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의 정과 육을 세상도 즐기면서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고 입에는 지식이 막 마치 누에가 실을 뽑듯이 맹주실 뽑듯이 입에서는 줄줄줄 나오고 교리가 나오고 지식이 나오고 은사가 나오고 체험이 나오고 간증이 나오는데 삶을 보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에요. 자, 오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두 서신의 원리는 동일한 거예요. 다 혼에 속한 사람들, 오늘날 이 시대 교인들을 주는 메시지란 말입니다. 왜 이런 메시지가 오면 고개를 돌려요, 사람들은. 신약에서 이 두 서신만이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해요.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는데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서신이 아니에요. 그냥 역사서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뭐 보면 특히 7장에 보면은 광야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어찌하든 지금 신약에 있어서 히브리 교인들과 고린도 이 두 교인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델이란 거죠.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좋은 모델이 아니죠. 여기 교훈을 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은사에 있어서의 혼적이고 히브리 성도들은 교리에 있어서 혼적이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사에 있어서 혼적이고 교리에 있어서 혼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성령의 나타남이거든요. 어피어런스죠. 성령의 나타남이기 때문에 이 은사는 뭐 마귀 방언하고 뭐 그런 얘기 뭐 있지만은 은사, 정말 바른 은사 받았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은사는 로마서 12장도 나오고 에베소 4장 11절도 나오고 고린도전서 나오고 은사는 최소한 21가지 이상입니다. 많이 잡으면 어떤 사람은 38가지도 잡지만 은사 연구가들은 뭐 은사가 몇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은사는 일단 하나님의 선물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많이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아주 엄청난 그런 공헌을 하게 하십니다. 은사를 통하여. 그리고 교리가 역시 히브리 교인들에게, 까막눈이 히브리 교인들에게 그 편지를 받고 보니까 구원은 이렇게 받는구나, 안식은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리고 영과 혼과 육이 다르구나, 우리는 어디에 속했을까? 이렇게 자신을 점검하고 스스로 통찰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래도 혼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번 계속 반복하는 거지만 혼은 지성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소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자신을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지성소가 아니에요. 어느 면에서 보면 간접적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직접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비침을 받습니다. 히브리 6장 4절에 비침을 받아도 타락하면 이랬거든요. 그분 자신을 직접 만난 사람은 타락할 수 없어요. 모세가 타락했습니까? 바울이 타락했습니까? 한 번 딱 만나니까 영원히 타락하지 않아요. 바로 딱 만난 거예요. 정확하게. 지성소의 만남이죠. 자, 그래서 영 안에서 그리스도를 접촉하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들의 이 못된 성질머리와 욕심과 자아가 거기에 자기 의견이 파쇄되어야 돼. 파요. 억울함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그냥 잠 못 이루고 모욕을 당하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어요. 나는 정말 깨끗하고 나는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모욕과 오해를 받을 때 여러분이 거기에 일어나는 반응을 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기에 상대하는 여러분 마음속에 보이지 않던 것이 선악과 중심이기 때문에 내한테 잘하면 누가 올라와요? 여러분 입에 먹을 거 충분하고 병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괴롭힌 사람 없는데 여러분 다 호인이야. 이 생명의 사역은, 그리스도 예수의 지성소의 사역은 호인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절에 다녀도 스님들 가운데서는 아니면은 얼마든지 그 사찰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뭐 다른 무신론자들도 아주 도덕적인 사람 많아요.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지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도 역시 찔러봐요. 찌르면 선악과 중심이 튀어나와버려요. 그래서 안에 보이지 않던 것이 안에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옛사람인 이 부패한 자아가 휘장이에요. 이것이 찢어지지 않고서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요. 은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저 만나긴 만나도 그리스도를 쉽게 말하면 정통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만나면 타락할 수 없어요. 생명의 맛을 본 사람은 가짜 배기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그게 죄송하지만 교만이 아니라 거기에 가치를 두지 않는 거예요. 왜?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소유를 팔아버려. 목회도 팔아버려. 죄송하지만 목회를 판다 이상하지만 목회의 방법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볼을 발견해, 입으로 발견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내가 선택하는 삶을 보고, 나의 선택하는 목회를 보고, 선택하는 신앙의 노선을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진주의 비유도 있잖아요. 지금까지 진주 장사했지만 진짜로 최고의 다이아몬드, 그 말은 없지만은 최고 값진 진주를 발견하니까 다른 진주는 그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그런 진주요, 값진 보화입니다. 주님을 덜 만났기 때문에, 비껴서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 시선이 삐뚤어져 있어요. 딱 보면 눈을 뜨면 정면으로 바라보는데 도다리 눈처럼 옆으로 돌아가는 것은 눈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벌써 그 사람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은 눈이 번들번들해요. 목적이 그 사람의 인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의 목적이라면 내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신중하게, 내가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인데도 모르고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 사람을 정말 존대하기 때문에 듣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기치는 목적은 사기만 치면 되니까 그 시간이 집중이 컨센트레이션이 되지 않아요. 눈이 왔다 갔다 해요. 자꾸 왁스 먹인 눈과 같이 왔다 갔다 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정면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자꾸 눈이 비뚤어져가 도다리 눈처럼 세상을 향하고 왔다 갔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갔기 때문에 먹기는 먹었어. 어느 날 떡도 3개를 주워 먹고 7개 주워 먹고 배도 불러 은혜 받고 뭐 빵빵하게 간증도 하고 빛바다가 평안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힘으로 가서 기도도 오늘은 뭐 빡세게 해가지고 몇 시간씩 하고 말이에요. 그러나 오래 못 가야. 그러나 우리가 지성소에 가 깊은 기도 속에 주님 만난 사람은 늘 기도 속에 소킹하는 거예요. S-O-A-K-I-N-G, 소킹. 소킹 프레이. 기도에 젖어 사는 거예요. 예수에 젖어 사는 거예요. 누가 하라 마라 해서는 아니라 내 안에 그 이끌림을 받았어. 주님과 깊은 만남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훈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웠어. 여러분의 소킹되는 주님의 임재에 젖고 그 기도 속에서 계속 주님을 사랑하여 들어가라고, 그래서 주의 종을 세워서 훈련하는 것이지, 기도는 여러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주의 종이 아니면 그 누군가가 대역할 수 없는 거예요. 영국은 대역이 가능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대역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소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만일 우리가 지금도 혼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 먹었으면 잘 먹은 거지. 하늘에서 만나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구름 불기둥 덮어줬으니까 얼마나 많은 보호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까? 그러나 싸그리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그걸 아셔야 돼요. 혼에 있는 사람, 광야에 있는 사람이 이게 예사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들도 우리 못지않게 다 체험했어요. 우리보다 더 깊은 체험했어. 왜? 홍해에서 갈라지는 거 봤으면 그 체험 여러분 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어떻게 홍해수가 갈라집니까? 시퍼런 바닷물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런 엄청난 체험을 하고 10가지 체험을 하고 뭔가 체험을 다 해도 그들의 마음은 역시 휘장이 찢어지지 않는 삶이에요. 자아가 강한 삶이에요. 혼이 강한 삶이에요. 육신이 강한 삶이에요. 숲 틀리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운명하고 모세를 돌로 칠라 하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속에 불만이 일어나는 것이 없는가 봐요. 나에게 대우가 소홀하지 않다. 뭐 직장에서 혹은 가정의 남편의 아내에게 이 세상이 너무 나에게 소홀히 대한다. 거기에 올라오는 분노가 있는가 보라. 여러분 애굽에 있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서 지금 성소를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기를 스스로 확정하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13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가 말이에요. 네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너를 지배한다면 지금 헬기 낼 때야? 헬기가 내야 될 때인데 헬기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성경 도서 어디 있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 어제까지는 내가 살았지만, 이상의 어느 순간부터 내가 살았지만 그 이후부터는 내가 나오지 않는 거야. 이 사람이 지성소에 있는 삶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은 지성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름만 지성소지 실제로는 혼으로 성소로 둘러씌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대부분 삶입니다. 이 시인해야 돼요. 애통함에 주께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수없이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도 진배가 없습니다. 나도 은사를 체험하고 뭐 별거 체험을 다 했다 할지라도 역시 그 은사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은사를 얘기하면 은사 지금 받은 사람이나 혹은 은사를 사용하는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은사를 받지 못한 목사가 은사를 전혀 코빼기도 모르는 목회자가 얘기한다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저는 자격이 있다기보다도 그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래서 은사의 세계를, 목회 거의 90%를 은사의 세계 속에 잠겨 있다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은혜로 은사의 세계를 돌이켜보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런 설교 제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이것은 편협되다. 은사를 체험도 못한 놈들이 하는 얘기지 왜 이래 기분 나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사에서 한 발 나와서 은사의 세계를 딱 볼 때는 정확하게 명암이 구분되는 거예요. 지금도 제게 은사가 있다 없다는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올 때 지금 자유합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을 영이 계시면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어요. 은사는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기도해서 안 나오면은 좀 떡들어마는 거예요. 왜 안 나올까? 예를 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체로 나오면은 굉장히 오늘은 그냥 기고만장하죠. 하나님 나를 쓰시는가 보다. 그러한 너무 거기에 경도되어 있어. 너무 압도되어 있어. 너무 거기에 타이 돼서 묶여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순항하여 나아갈 때에 그 은사의 세계의 강점과 약점이 보이는 것입니다. 은사는 참 소중하고 좋은 것입니다. 방언도 마찬가지고 예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다고 해서 지성소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게 그리 머리 중요해? 대단해? 나는 은사 받아도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누리고 있다 이 말이야. 혹은 왜 당신은 이런 그 교리를 초보적이라고 말하나?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데 사람을 몸을 친다면 척추가 같다고 하지 않았나? 신학교에 가서 그 조직신학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래야 목사가 되는데 그 정도로 중요한 교리를 히브리 교인들에게 주셨는데 나는 굉장히 교리에 은혜 받았고 교리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을 깊이 나름대로 알고 있다, 주님을 누리고 있는데 하고 이렇게 반론할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이렇게 말해줄게요. 당신은 굉장히 그 은사를 체험했다는 양반이 은사를 폄하하고 있다. 좀 깎아내리고 있다는 얘기죠. 나는 지금도 이 은사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깊은 관계를 누리고 교제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일으키고 그들의 성경도 가르치고 많은 하나님 임재 속에 어떤 기름 부심 속에 체험이 있는데 치유도 나타나고요. 그런데 은사를 너무 폄하하고 깎아내린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제가 깎아내리는 건 아닙니다. 실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소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지성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은사를 지나와야 돼요. 그 교리를 지나와야 돼요. 뛰어넘으면 안 돼요. 지나와야 돼요. 제가 첫 번째 말씀처럼 뜰과 지성소를 거쳐라고 그랬죠. 뛰어넘을 수 없어요. 뛰어넘어서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이단이나 하는 것이지 체험해야 지나가는 거예요. 성소도 지나가는 거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막 그냥 향불을 갈아드리고 촛대를 기름을 붓고 떡상에 떡을 진열하면서 이렇게 정성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죠. 그리고 이제 분향단에 가서 그 5개 다섯 개 아이템, 이거는 자주 말씀드린 소합향, 감장, 나감향, 향유, 그 언약의 소금 5가지의 소금 딱 그것이 녹아 들어가 있는 가운데 그 기도가 지성소로 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로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지성소로 가는 기도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능력 받아서 죽은 자를 일으킨다고 해도 지성소가 아니에요. 능력은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지금 제 자신도 제가 기도해서 죽은 자 살았다고 그러면 저도 대단하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지성소의 빛을 받은 사람은, 지성소에서 머물렀던 사람은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도 또 죽어요. 우리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가 내 안에 좌정하고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에 너희의 믿음으로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네 마음 가운데 네 가족이 있느냐, 네 목회가 있느냐, 네 인생이 있느냐, 네 생활이 있느냐, 너희 아파트 렌트비가 있느냐, 네 월급이 있느냐가 아니고 마음 가운데에
그런 거 있다 할지라도 다 비껴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게 하옵시고 사랑 가운데 뿌리가 내려서 저가 굳어지고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속사람이 강건해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혼이 강건해지는 게 아니고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부르지 말라고 그래도 주의 이름 부르게 되어 있어요. 달콤하신 그분을, 사랑스러운 그분을 부르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없는 것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뭐 며칠 쉬어도 괜찮은 사람은 지성소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누가 보면 막말한다고 할지 몰라도 아니에요. 정말 지성소의 삶은 그분 이름을 부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과 생명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잠깐 쉬더라도 금방 돌아오는 거예요. 그분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만나도 너무 그리운 거예요. 만나도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이 소중한 가치를 발견하는 그 지성소에 깊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냥 능력이 올 때에 굉장히 깊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고린도전 13장 2절과 3절 사이에 너희가 모든 지식을 가지고 모든 비밀을 가지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자 그래서 상대방을 보면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보여요. 족집게야. 그러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딱 보면은 보이는데 과거가 보이고 미래가 보이는데 그 보람과 그 기쁨은 쓰임받는 기쁨은 굉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지성소의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느니라. nothing이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네가 굉장히 믿음이 있어서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네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 이 말이야. 너는 신부가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어. 네가 굉장히 살림을 팔아가지고 전세 들어가고 나중에 사골세 갔냐? 그것을 주님이 지켜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 유익이 없다. 네 영혼에 유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고린도 13장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랑장 아닙니까? 그래서 성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방적으로 거기서 주시는 은총을 입을 수는 있지만은 내가 자원하여 그분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간에 상관없이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시면 됩니까? 라는 그러한 현실이 올지라도 나도 모르게 그분이 사랑스러워지고 그분이 나에게 너무나 값진 보화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좀 쉽게 말하면 필시곡절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때는 그분은 사랑이시고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시야. God is love야. 그런데 주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때는 그분의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깨닫지 못하는 깊은 하나님의 아시는 놀라운 비밀이 있을 거야. 정금까지 쓰신다는 그 말씀 우리가 찬송하면 뭐합니까? 필요할 때 써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그것이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이 신뢰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인격, 생명, 그분이 어떤 분인데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생명을 지성소에 있는 사람은 주님을 오해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든 간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보면은 주님이 어떻게 대하시든 간에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은 구약의 아브라함 믿음이 더 강건해져 있습니다. 로마 4장의 17절 이하를 보시고 고린도후서 1장 전체를 1장 보시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바울은 사형 선고가 아니고 호텔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인데 그러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부로 막 다루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지성소의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리가 알 수 없는 깊은 놀라운 그 빛 가운데 생명이신 그분을 그는 깨달았고 알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칫하면은 광야에 있으면서 자기는 지성소에 있다고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한국에 살고 있는 것처럼 미국에서 한국에 행세하던 것처럼 행세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면 이 나라는 법이 통용된 나라입니다. 경찰서 파출소에 취객들이 경찰에게 시비하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총알이 날아온 나라 아닙니까? 법이. 그만큼 이 나라에 대해서 살면 이 나라를 내가 미국에 살고 있구나, 내 지금 처소의 감각이 있어요. 내 실존의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육적인 데로 가득하구나, 내가 어디에 속한지도 모르고 살고 있으면 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이 3부의 말씀을 계속해 주시는 것은 오늘도 해는 저물고 말은 울고 있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가? 속히 나와야 되는가? 이대로 계속 머물러야 되는가? 지성소에 있다면 머무르세요. 그러나 성소에 있다면 지나가세요. 빨리 지나가 지성소에 들어가세요. 지성소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그러면 오늘부터 봉사 끝입니까? 아니에요. 영에 계신 건 자유함이 있다고 그랬지, 거기서 모든 손을 끊고 다 손 털라는 거 아니에요. 그건 몰라서 그런 거야. 오히려 지성소에 있으면 더욱더 이전에 알지 못하는 달콤한 봉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성김의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발 씻기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헌신하는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지성소에서 흘러나온 빛을 통하여 가능한 것이지, 이전에는 성소에 제사장이니까 섬긴 거야. 그러나 지성소의 경험을 하고 보니까 섬겨야 되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여 섬기는 섬김의 기쁨이 나오는 거야. 섬김에 말할 수 없는 그의 환희가 있는 거야. 하늘로부터 위로가 있는 거야. 놀라운. 그래서 영성의 세계는 체험한 만큼 갈 수밖에 없는 거야. 가는 만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체험이 안 되는 것은 얘기해봐야 그것은 마이동풍입니다. 말에다가 마파람 부는 거예요. 우유독갱이라 속위에다가 공자 면자하고 읽어주는 거예요. 사서상경 읽어주고 소 한 마리 갖다 놓고 신구약 계속 성경 봉독하는 거예요. 소가 침만 흘리지 뭐 알겠어요? 지성소는 제가 제 나름대로의 보는 관점에서 휘장이 찢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하면서 시작해요.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all your heart, all your soul, all your mind, 마음을 다하여 이 말입니다. 마음을 쬐끔 드리고 아니고 다하여 all your heart. 그러면 마음을 다하지 못했다면 다하도록 주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면서 주님 앞에 시간 분초마다 마음을 달아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나도 모르게 빛이 쌓이게 되는 것이에요. 놀라운 거룩한 지성소의 발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3부의 말씀을 끝나야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 끝나겠어요. 다음 4부가 나올런지 아니면 여기서 영원히 끝날는지 모르겠어요.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성소의 마지막 회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성소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마저 전달하지 못하는 메시지가 있지만 주의 성령에 의탁하고 이 시간 우리는 어디에 속했는가? 고린도 교인들과 히브리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지식이 많고 성경도 읽었고 교리도 내 나름대로 완벽하지만 은사도 많은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고린도 교인들을 볼 때에 나는 혹간 고린도 교인에 속하고 히브리 교인들에 속하지 않는가? 자신을 바라보며 성소에 빨리 빠져나와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 분초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이름 부르면서 내 안에 그 지성소에 계시는 하나님을 예수 그를 직접 만나는 깊은 만남의 체험이 있어서 내 삶의 질이 더 높아지고 내가 주님에 대한 그 영적인 깊은 만족 속에서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아름다운 주님의 그 나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아름다운 신부의 사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